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저를 위해서 또 하셨죠. 저 울리려고 하셨죠. 뒤에서 안 울라고 길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살아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아마 그 찬양을 더욱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몽골에서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속에서 14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뭐 이름은 다 아시죠? 늘 우리 소식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고 마귀가 틈을 탈라치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주 교제하고 또 자주 이렇게 선교 보고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얼굴만 비치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국 땅에 좀 오래 머물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교제를 가로막고 있고 말씀의 장벽을 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막히거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우리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교제하는 방법, 말씀 듣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저께는 특별히 그저께네 목요일 날 저녁에는 다른 한 교회 어머니의 원례회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4개국에서 63명의 어머니 자매님들이 말씀과 또 함께 한국어, 몽골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4개국어가 여기저기서 터져서 저는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헷갈리는 그런 시간도 되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앞으로 교회를 또 이렇게도 세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하는 선교사로서는 더 큰 희망이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라고 늘 근심하고 염려했었는데, 지난 어머니의 원례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결시켜서 교회로 세워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교제는 제가 말씀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선교사에 대한 질문,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질문해 주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서 성경적으로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오늘 또 청년회가 이렇게 다 모여서 교제하는 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영광입니다. 목사님도 못하신 일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것도 감사한데 저희를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김포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과 또 봉사의 형제님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또 저희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성령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인 겁니다. 정말 저는 늘 이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가장 존귀함을 받고 가장 사랑을 받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늘 이거에 대한 사명감이 끌어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감사한데 사실은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 큰 사랑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모른다라면 우리의 삶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붙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자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 막막했고 주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고 살자니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세상 것을 버리고 내 육신이 힘들고 내 삶이 고달플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께서 나에게 남기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육신은 험난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선택을 한 것을 지금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았다라면 지금의 이러한 삶을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정말 몽골 땅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면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할 임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운 소리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해 가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0가지 질문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교 기간 중에 많은 눈물 흘리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셨나요? 워낙 많이 흘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가장 고통스러워서 흘렸던 눈물과 기뻐서 흘렸던 눈물은 2007년도에 저희가 자매결연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에르트네트 교회당 건물과 부지를 구입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뒤에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취소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국가에서 땅을 우리 분할로 샀던 땅을 취해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라는 나라는 땅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로 빌려서 쓰는 것이 이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국가에서 이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너무 이제 억울하고 또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땅을 뺏긴 것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된 땅이고 무엇을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지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 그 헌금을 해주셔서 그 부지를 구입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정말 멋진 교회를 세워서 정말 복음을 활발하게 전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구입을 한 땅인데 그걸 빼앗겼다라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지만 2년 동안 재판 가운데에서 끝내는 찾아서 그 땅 위에다가 지금의 350평 교회당을 세웠다라는 것, 그것이 또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도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서 호리병에 담아서 그걸 기념하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싸우는 눈물이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기뻐서 흘리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작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은 사실은 더 값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거는 너무나도 작은 거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너무 크게 보신다라는 것.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것 같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하시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땅을 빼앗기는 것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더 슬펐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힘이 빠졌던 것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속상한 거예요, 나만. 저만 애달픈 겁니다. 몽골 식구들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또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 반대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애절한데 상대방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저희는 그 땅을 사서 교회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모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 그걸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정말 많은 낙심이 됐습니다. 차라리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 쫓기는 마음, 도망치듯이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숨잖아요. 참 그 엘리야 선지자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건 이제 엘리야 편에서 물론 그랬지만 정말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동력자가 없었다라는 거. 내 편에 서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내 편에 서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내 편에 서 계셨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 사람들로 인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선교하러 뭐하러 왔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때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장) 5절입니다.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고 그 하나님은 늘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왜? 내가 참으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괴롭지 내가 더 괴롭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다 보니까 미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지고 져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벌였고 결국에는 이겨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되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라면 건물을 짓다가 스톱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는 목적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선교사가 와서 교회에 모이는 게 좋았고 교회에 오면 뭔가 먹을 것이 있고 재미있게 교제하고 그냥 그것이 좋았던 겁니다. 정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의 힘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육신의 좀 더 안락한 생활, 이런 생활을 즐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 2008년 3월 달부터 2010년 3월 달까지 그 2년이라는 시간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식구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는 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이 나에게 허락된다라는 것. 바하카의 골짜기를 지나야 브라가의 골짜기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가 없이 축복의 골짜기를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코스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잘된 것처럼 올라섰던 사람들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연단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에 그 고난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당을 빨리 짓고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라면 교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다 되는 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때에 맞게 모든 걸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잘 전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이겼는지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이미 내 인생 끝까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만 간다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길이 될 겁니다. 꽃길이 될 겁니다. 사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그 수고와 슬픔을 꽃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그 수고와 슬픈 인생길이 꽃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잖아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은 아무리 슬픈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꽃길이잖아요. 오늘도 결혼식장에 가서 한 결혼식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그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한 번 연기해서 또 연기하려고 하다가 아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했는데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뭡니까? 그 꽃길을 걷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주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계획에 전혀 없었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선교 김포교회 식구들과 잘 마치고 테르치 봉사를 갔다가 밤 10시 반쯤에 3.5m 되는 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하나님이 왜 부러뜨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러졌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회개도 해보고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많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이 시간이 나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셨다. 위로의 시간도 되시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도 되고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하는 시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다시 몽골 땅을 밟게 해주신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각오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었을 때 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는 삶. 세 번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마귀의 공격과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몽골 땅은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라면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강의 위험과 민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선교하러 다니면서 가장 큰 위험은 차량의 위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종어죠, 그죠? 그때는 차량이 없었으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그 길이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차량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큰 사고로는 2010년도에 하순교회 선교팀이 선교를 가시다가 세 분이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신 것. 사실은 그때 그 세 분의 형제님의 그러한 피가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도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러십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고 정말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결심을 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담대하라고
형제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비겁한 겁니다. 선교사들 자신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형제들을 먼저 앞세운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다쳐서 다행이다. 만약에 몽골 형제가 떨어져서 누군가가 다쳤다라면 그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이고 또 그 형제는 그 다리를 제대로 치유도 하지 못하고 아마 절름발이가 될 거고 평생 일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내가 다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참 다른 사람이 아팠으면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마취에서 깨자마자 나와서 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된다라면 그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그거보다 더 끔찍하잖아요. 그 정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먼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차량의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워낙 험악해서 또 길이 수시로 변합니다. 비가 올 때와 눈이 올 때와 추울 때와 또 해오리 바람이 불 때 차가 들려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불면 돌들이 막 날라서 차를 때려서 차 유리창이 깨지고 그 안으로 모래바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두신 것은 아직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뜻으로 알고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위험을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위험입니다. 그 몽골 광활한 땅에 왜 짐승이 위험하냐? 이 짐승이 밤에 시도 때도 없이 찻길로 뛰어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부딪힐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죠, 그죠? 그리고 눈길에 빠졌을 때 어디를 가다가 눈길에 빠졌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모임에 나오다가 차량이 빠졌는데 6시간 동안 그 눈 속에서 그 차를 빼내려고 하다가 못 빼냈어요.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없는 겁니다. 그 간증이 이렇습니다. 6시간 동안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나오지 않는 차를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자매를 보면서, 자기 자매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여기서 둘 다 얼어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상상이 다 들더래요. 그때 저 밑에 한 50m 밑에서 차가 한 대가 지나가는데 거기를 막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고 막 엎어지고 뒹구르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그 차를 붙잡고 좀 땡겨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눈길 위에 차를 몰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래서 겨울에는 약 8개월이라는 겨울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또 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눈이 녹아서 하루아침에 강이 만들어지고 길이 빠지고 미끄러지고 차가 막 빙빙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길 자체가 사실은 너무 위험해서 하여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 안 오시려고 그러죠, 그죠? 아이고 거기 차 타고 다랑까지 가야 되는데 기차 타고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차는 안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위험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체험해 봐야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 선교를 하셨는데 가장 큰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나요?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유혹이요. 낙심입니다, 낙심. 선교사가 뭐 낙심할 게 있을까? 항상 기대가 크면 낙심도 크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될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집회를 해서 많은 영혼들이 왔는데 그 영혼 한 영혼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결과가 크지 않을 때 너무나 큰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특히 가장 큰 낙심은 어느 때 오냐면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특히 청년 형제 자매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교회에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너무 열심히 보고, 참 저런 형제 자매들이 잘 크면 몽골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겠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겠다 싶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던 형제 자매들이 간음죄를 범할 때,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들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온 가슴이 다 덜컥 이렇게 내려앉아버려요. 덜컥. 여러분들 가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이 뚝 떨어지고 이 머리가 새하얘지고요. 그러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숨이 계속 두 숨 되고 두 숨이 세 숨 되고 계속 밥 먹다가도 아휴, 뭘 하려고 하다가도 아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죄 가운데 털컥 빠져버리면 그때는 정말 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에게 청년들은요 엄청난 보물입니다. 보물. 지금 몽골의 청년들은요 선교사들한테 보물입니다. 정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거기에다가 학비가 없어서 막 힘들어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짜가지고 학비라도 대주고 어떻게든 공부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탁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탁 배반할 때, 나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게 그것이 더 원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건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낙심이 되고 가장 큰 고통을 받을 때가 됩니다. 근데 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일을 극복하고 계속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해 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똑같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피곤해서 쓰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이 희망이 청년들인데 몽골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몽 청년 수련회를 하면 600여 명의 몽골 청년 형제 자매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청년 수련회를 합니다. 그것이 힘이고 대학부 수련회 또 사무엘 학교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금 그 젊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더 앞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짊어지고 몽골 전역을 다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선교사의 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하신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꿈을 꾸고 했던 일은 한국의 무도대학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훈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또 실제로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그러는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갈등 속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2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것을 버린 것을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과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났을 때에 사실 어디를 가도 내가 어떠한 행색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제 자존감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을 버린 것을 가장 잘한 것 같고, 또 제가 선택을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전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사실은 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운동 외에는 다른 것을 크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교만한 것 같고 그런 일은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의 경점에 올라본 사람은 그 길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과케 하신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번 자신의 일에 경점에 올라가 본 사람은 어떠한 길도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렇게 전도인이 되어서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2007년 6월 5일 날 저녁에 이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외에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갈 사람이 없다.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늘 내 환경을 살폈던 겁니다. 내 아이가 대학만 간다면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내가 해외를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이 학교만 다 간다라면 그냥 아이들은 한국에 남겨두고 나만 갈 수 있다. 항상 내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은 그 말씀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이완 목사님이 저 쳐다보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셋 있는데 큰딸 아이가 있다라면 큰딸은 통역사 시키고 둘째 아들은 선교사 시키고 막내 아들은 의사 시켜서 선교사 뒷바라지 하게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이남 일녀거든요. 큰딸이 아들 둘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딱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딸 있잖아. 딸 통역사 시키면 되지. 너 아들이 하나 있잖아. 그 아들 선교사 시켜. 또 아들 하나 또 있잖아. 그 아들은 의사 시켜서 선교하는데 뒷바라지하게 해. 저한테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가 딱 되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 간 지 14년 됐습니다. 만 13년이 이제 지나고 14년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고, 또 가장 많이 기도해 주셨고, 지금 몽골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교 간 것은 요만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육신적으로 편해서도 아니고 정말 내 인생 살아오면서 참 잘했다.
잘 살았다기보다는 참 주님하고 함께 살아온 이 인생 자체가 참 잘한 선택이고 참 잘 산 거다. 육신적으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뭐 한국 땅에 집도 하나 없고 만약에 돌아온다라면 퇴직하고 돌아온다라면 뭐 하고 살까? 뭐 경비라도 하고 살면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된다라면 물질이 허용된다라면 나는 또 몽골 땅으로 들어가겠다. 65세가 되면 몽골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합니다.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몽골은 65세의 퇴직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데 그때 나와서 한국에서 다시 70세까지 목회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퇴직을 하고 저는 조금 일을 해서 돈이 생긴다라면 다시 몽골 땅에 들어가서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라도 또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가장 잘한 것 같고 사실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한 선택, 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걸 버린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하는 대로 간 것을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붙잡아 줄 수 있었나요? 그랬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 묵상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습관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그런 습관을 주신 것 같고요. 정말 한적한 곳으로 또 산으로 또 걸어가면서 창을 보면서도 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가장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갈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0년 전에 계획했던 걸 하나님이 지금에 보여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앞으로 10년 뒤에 또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기도하면서 지금의 몽골 선교가 이루어진 걸 보면 내 기도 이상의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 말씀처럼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늘 주님은 나에게 길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평생 주님 앞에 한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들으셨을 것이고 다 아시고 이미 앞서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울란우데 선교도 2009년도에 이미 저는 기도했고 심지어 제 막내 아들을 러시아 학교로 보냈을 정도로 너 러시아어 배워서 내 통역사로 함께 러시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2015년도에 다라항으로 러시아와 더 가까운 지역으로 가게 해주셨고 거기서 식구들과 함께 1년 동안 기도하고 울란우데에 선교하는 것을 꿈을 꾸었고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울란우데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영혼이 탄생을 하고 지금까지
그 울란우대에 2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교회가 그 일도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누군가가 있어서 얼떨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기도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자 받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열어주셔서 무비자로 그냥 몽골 땅에서 제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카자흐스탄에도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약 4,000km를 타고 카자흐스탄 이스타나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목요일날 저녁에 구원받은 자매님 구원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가서 저 험악한 곳에서 저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우리 믿는 종교가 있는데 너희가 와가지고 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냐. 안 듣겠다. 막 거기는 아주 그 종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 말을 건네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알라신을 배신하는 것을 죽음으로 도리어 묻어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고 그 또 4,000km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갈 때는 76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64시간 만에 왔어요. 그게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8월 달에 또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그 말씀 들을 분들이 있다고 해서 또 4,000km를 차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카자흐스탄 그 현지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 곳을 찾아다녔던 분이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길을 갈 때에도 처음 갔다 올 때 저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야 여기 2번 다시는 못 오겠다. 차를 타고는 이렇게는 못 오겠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고 하면 오실랍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또 오지요. 너무 흔쾌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앉아서 갔는데 돌아올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음번에는 비행기 타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속에 한켠에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식구들과 또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전도인들이 말립니다. 다음엔 꼭 비행기 타고 가라고. 비행기 값 내가 줄 테니까 비행기 타고 가라고.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행기 표값 달라고. 내가 타고 갈 테니까 비행기 표값 달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 타고 갈까요? 그 돈 가지고요. 우리 형제들하고 선교하러 갈 겁니다. 차 타고 갈 겁니다. 그러면 선교를 몇 군데를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비행기 타고 가면 좋기는 합니다. 내 육신도 편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러나 뭐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시간도 아깝지만 사실은 손이 닿지 못해, 말씀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또 복음을 전할 때가 어딜까. 그래서 작년에 김포교회와 함께 이르크추 선교를 계획을 했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이르크추에 저희가 가서 정말 그 강 앞에서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할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이 말씀을 듣기로 하고 1월 15일 날 10명이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도 4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이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여서 그 춥고 힘든 데 가서 정말 그날 영하 30도였었어요. 근데 그 강가에서 막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이곳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2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4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그 4사람이 또 더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10명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민들레 씨앗이 홀씨 되어서 날아가서 떨어져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복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정말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세히 아시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주님께 3가지 소원을 드릴 수 있다면 무슨 소원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저에게? 저에게 정말 소원이 있다라면, 몽골 전도인들이 많이 세워져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2번째는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다가 뼈를 묻었던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몽골 땅에 내 뼈를 묻고 싶은 것은 제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 드러내놔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참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다. 또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서 눈물을 흘리고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이 그리고 그 선진들이 또 선교사들이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아름다운.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해주는 죽음이잖아요.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제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뭐 법적으로 안 된다 하면 한국에 왔다가라도 관광 비자를 받아서라도 다시 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앞으로 몽골 선교의 비전과 선교사님 개인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로마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몽골 선교는 울란바토르가 든든히 복음을 활발하게 전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거기서 많은 일꾼이 나오는 것이 몽골 선교의 끝을 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테르치 울란바토르에서 아주 가까운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몽골의 가장 큰 국립공원 안에 지금 3만 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곳에다가 수양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든 외국인들이 오면 필수 코스로 가는 곳이 바로 그 테르치 국립공원입니다. 그만큼 그곳에는 여름에 쉬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그곳에다가 수양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약 1,400평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대강당이 약 4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숙소동, 그리고 세미나동, 그리고 식당,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10억, 한국 돈 10억으로 지금 현재 몽골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억을 가지고 한국 돈 50억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그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10을 50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르트네트 교회당도 건축할 때 그랬고, 에르트네트 수양관 건축도 그랬고, 그리고 다른 교회 건축도 그랬고, 모든 걸 해보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르치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겨울 공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하 30도, 40도, 한겨울에 50도까지 내려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5분만 서 있어도 이미 발가락이 얼어옵니다. 그런데 그 테르치에서 그 수양관 건축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기초공사를 할 때 건설 회사에다가 맡겼습니다. 11월 달이 딱 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돈을 줬더니 가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이제 추워서 일 못 한다고. 우리는 일 안 한다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그 겨울 공사를. 돈을 준다고 해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11월 달에 긴급히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몽골 형제 자매들과 함께 때로는 보름씩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나오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군대 갔다가 제대하는 느낌이라고. 예. 들어가서 15일 봉사하고 나오는데 군에 갔다가 제대할 때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5일이요, 3년 같은 겁니다. 그 15일이요, 2년 같은 겁니다. 왜요? 밤에는 추워서요, 잠을 못 잡니다. 정말 너무 추워서 잠을 자는데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 이불 속에서 못 나오고 차라리 빨리 아침이 돼서 일하러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겨울에는 9시가 돼야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불 속에서 성경 보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또 남이 불 켜면 또 남 깨울까봐. 이리뒤 치럭뒤치럭 성경 보다가 정말 해가 떴다 싶으면 빨리 일어나가지고요, 차라리 아침 식사 준비하는 그 주방에 가가지고 몸을 녹이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차 한 잔 마시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시작되면 밤 12시까지 공사 현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러는데도 정말 형제들이요, 깜짝 안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샌드위치 판넬을 끌어올려서 그 나사를 박는데 망치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망치질이. 왜?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손목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박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끄러질까봐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고, 또 발은 미끄러우니까 중심 잡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지붕 위에 누가 올라갈래? 그러면 서로 뛰어 올라가요. 근데 1시간을 못 버티고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녹였던 사람이 올라가고 또 1시간 만에 또 교대하면서, 그 해오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그 샌드위치 판넬이 날아갈까봐 그놈을 붙들고 그 위에서 자기 몸은 얼어가고 있는데도 그거 날아가면 그 한 장 파괴될까봐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 차갑고 얼어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와가지고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할 걸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 두 발에, 양발에 못이 박혀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우리는 그 위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야, 주님은 양손에 못이 박혔을 때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웠겠다. 내 아픈 거, 이거는 아픈 것도 아니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년에 이곳에 하계 수양회가 틀림없이 열릴 것이고, 이곳에 새로 와서 말씀 듣는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인상을 찡그리고 세상 사람은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도망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왜 다릅니까? 사랑을 알잖아요. 진짜 참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복음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춥고 힘들어도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위로해주고, 형제들은 저 위에 있는데 내 혼자 불 쬐고 못 있겠다고 밑에서 난로를 피워놔서 불 쬐라고 해도 불 쬐러 안 가요. 왜? 내 형제가 저 위에 있는데,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내 몸이 추우니까. 불 쬐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와서 불 좀 쬐라고, 손 좀 녹이라고.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벽돌 한 장이 쌓아지고, 그렇게 타일 한 장이 깔리고, 그렇게 천장이 막아지고 있습니다. 몸은 다 지쳐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손목 관절, 무릎 관절, 이제는 벽돌 한 장을 못 들어요.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겨울에 이것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또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그거 건축하고 무슨 부귀영화 누릴 게 있어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이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장소로 쓰여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허망한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결코 헛된 데로 향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적군이 몰려오는데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병사들을 볼 때 뒤에 있는 장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망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저런 병사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기쁠 겁니다. 영광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몽골 땅,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용사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마귀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심 없던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던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던 그들이 지금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사랑까지 다 내어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바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바꾸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 현장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울란에 10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젊은 많은 영혼들이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몽골은 저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울란에 10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인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심을 알고 많은 생도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몽골 선교의 비전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앞으로 10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인데요. 여기 이렇게 선교사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선교사의 삶은 버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자, 얻고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될 곳이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마음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버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그곳이다.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저희들이 처음에 나갔을 때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는 그 비용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적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물질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총회에다가 그것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그러면 조달을 해야 되냐? 각 교회에서 거둡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왔지 뭘 받으려고 왔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주려고 왔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뭘 바래? 정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걸 줄 수밖에 없는 곳이 선교지인 겁니다. 사실 식사 대접을 해주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 받는 것도 사실은 미안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 때로는 이제 저희 자매가 이렇게 뒤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몽골 형제 자매들은 뭔가 이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걸 배운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는 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알면 이 주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정말 사도 바울은 첫 선교사였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던 첫 선교사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나오잖아요. 그 뒤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 안디옥 교회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모든 것을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 가진 것조차도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선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주는 것, 버리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버려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는데 떠나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떠나가더라. 그래도 우리는 줘야 된다. 그래도. 왜냐하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도 알았습니다. 은삼십에 자기를 팔 줄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떠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내어주시고 마음도 내어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받는 기쁨은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 받을 때 잠깐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사람은요, 준비할 때부터 기쁜 겁니다. 준비할 때부터. 야, 이것을 좋아할까? 저것을 좋아할까? 이걸 받으면 이렇게 좋아할 거야. 저렇게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줄 거야. 선물을 준비할 때부터 기쁜 겁니다. 주고 나서도 기쁠 겁니다. 그걸 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쁘잖아요. 네?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치욕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복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행복할 걸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행복을, 내가 가진 이 값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오는 겁니다. 몇 배로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버리는 삶. 모든 이에게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삶. 그 가시물고기가 자기 새끼들에게 자신의 그 어미 몸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얼굴은요, 항상 밝잖아요. 웃음꽃이 피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웃음꽃이 핍니다. 근데 식당에 돈 받고 일하는 아주머니들 가서 보세요. 그렇게 웃음꽃 핍니까? 안 펴요. 인상 쓰고 밖으로 팍팍 갖다 놓고 짜증내고. 근데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깔깔깔깔 넘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웃음꽃이 피잖아요. 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다는 것 기쁘잖아요. 주는 마음이니까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한다라는 거 주는 마음, 그게 기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웃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웃고 있고 내 얼굴이 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올바로 가지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 마음이 기뻐지면 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인생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저 인생들에게 내가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을 품 안으로 품을 수 있는, 날개 아래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 대해주지 못했다고, 나한테 잘 못했다고 그렇게 삐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못 줘서 안달난 사람들이잖아요. 아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줄 걸,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줬었으면. 우리는 늘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잖아요.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선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국내 교회 청년회에서 해외 교회를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도리어 질문을 드려보죠. 기도와 관심입니다. 관심. 기도와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몽골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시고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몽골의 전도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번에는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경험을 체험하고 오게 해주셨을까? 그 간증의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진폭교회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지 관심, 기도와 관심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었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왜냐하면 정말 많이 다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관절은 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뼈만 이렇게 골절만 탁 되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기절을 해서 어떻게 내가 떨어졌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몽골에 가기를 간절히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몽골 선교에 손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라는 일들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청년들하고는 교제할 시간도 참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선교를 다녀가신 청년들은 많이 있는데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 뚝 따먹고 가신 것 같아, 그냥. 네. 예, 연락 한번 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네. 그죠? 예, 오늘 양심에 좀 찔리셔야 됩니다. 예, 양심에 안 찔리시면 안 돼요. 예, 오셔서 카톡도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문자라도 남겨주시고, 우리 청년회장님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결혼하신다고. 결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정말 몽골에 갔었을 때 말씀 들었던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려움은 없는지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10가지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또 보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생소한 부분들,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답변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몽골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깊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다 뺏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문 다 끝났는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뜻인 줄 압니다. 아프다고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뒤에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 김포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크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